제 서장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보다도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나칠 뿐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결코 않습니다. 만약 힘이 있는 대장부라면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즉시 금강왕 보검을 쥐고 한 칼에 이 네 길의 갈등을 잘라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길도 끊어지고 범분이 성인이 하는 길도 끊어지고 헤아리고 사량함도 끊어지고 얻으니 이르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도 끊어집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걸림없이 깨끗하여 붙잡을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옛날 관계 스님이 처음 임재 스님을 찾아갔을 때 임재 스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곧 승상에서 내려와 곧장 멱살을 붙잡으니 관계 스님은 즉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그가 이미 투철이 깨달은 것을 알고서 곧 밀어내고는 다시 말로써 따져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관계 스님이 어떻게 사량하고 헤아려서 응대했겠습니까? 예부터 다행히 이와 같은 본보기가 있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일 삼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홀히 할 뿐입니다. 관계 스님에게 처음부터 한 점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있었더라면 그때 멱살이 붙잡히자 바로 깨달았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손발을 묶어 천하를 한 바퀴 끌고 다닌다 하여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죠. 너무 길게 읽으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보다도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온 말들이다.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은 그럴 때 뭐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뭐 방편의 말이냐, 세속의 말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다 방편이구나 이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방편의 말이지. 하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이 세속의 말이 아니고, 이 세속의 말은 이 컵을 컵이라고 할 때 이 세속의 말은 이 바른 말이 됩니다. 컵을 시계다 그런 바른 말이 안 돼요. 근데 컵이 아니다 이러니까 아, 그래 방편의 말이구나. 이러면은 자기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 컵이 아니다. 또는 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 도가 뭡니까? 하고 도를 물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언어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도를 물었으면 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물을 얘기하고 나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럼 왜 저렇게 답을 하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뭐 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100% 컵인데 왜 컵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아 방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거는 이 자기의 마음에 어떤 이 번뇌나 갈등이나 이런 거를 전혀 구제하지를 못해요.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 아르마리만 하나 추가된 거지.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서 더 이상 아무 일이 없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세속의 말이냐 방편의 말이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말들을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들 했을 때 여기에 말이 있으면 다 이제 우리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냥 이런 말들 하는데 그냥
말도 없고 뭐 말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생생하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다. 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거거든요. 어떤 말이냐를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 뭐 컵을 얘기하냐, 시계를 얘기하냐, 하늘을 얘기하냐, 땅을 얘기하냐, 이건 다 우리 분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 말이든 저 말이든 하늘을 얘기하든 땅을 얘기하든 부처를 얘기하든 중생을 얘기하든 옳음을 얘기하든 그름을 얘기하든 그 말들이 진실로 가르치고 있고 진실로 드러내고 있는 거는 이 말할 수 없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말만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말 없음이라고 하는 침묵도 그냥 결국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이런 말이라고 하든 저런 말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바른 말이라고 하든 그른 말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게 돼.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게 되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게 돼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 길을 끊어내버렸다 이 말이거든. 내 길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컵이다, 컵이 아니다. 컵이다가 이제 첫 번째 길이고, 컵이 아니다가 두 번째 길이고, 이 컵이면서 컵이 아니다, 세 번째 길이고, 컵도 아니고 컵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네 번째 길이거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구라고 그러게, 사구.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야, 네 가지. 첫 번째 컵이다. 두 번째는 컵이 아니다. 말로 할 수 있잖아. 100% 컵이다 하더라도 컵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 말로는 가능해요. 또 말로 가능한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알므로 옳으냐 그르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말로는 할 수 있어. 컵이면서 컵이 아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다니까. 또 네 번째도 얘기할 수 있어요. 컵도 아니고 컵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그게 네 가지든 40가지든 400가지든 그냥 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 분별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 하죠?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는 않은 말입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컵이면서 컵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컵이거나 컵이 아니거나 이 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볼펜이다 그럴 때는 이건 볼펜이다는 거고 이걸 볼펜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아닌 것은 볼펜이 아닌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 둘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쓸데없는 말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쓸데있는 말이든 쓸데없는 말이든 전부 이 마음 공부에서는 다 끊어내야 될 말들이에요. 이걸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이 컵이라고 하면은 분별을 따라가는 거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을. 그리고 이제 분별을 쫓아가는 거고 컵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 사물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이 컵을 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맞지를 않아. 이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세속에서는 이걸 컵이다 그럴 때는 O예요. 컵이 아니다 그러면 X야. 우리 시험이 그렇잖아요. 시험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이. 근데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과 세속을 떠난 게 이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속에서는 도가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물론 그게 억지로 막 말을 만들어서 이런 이치 도리 때문에 잣나무라고 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 안 돼. 뜰 앞에 잣나무가 도고 그냥 컵이 도고 시계가 도고 그냥 죽비가 도고 그냥 이 소리가 도고 그러면 뭐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일상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으면.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방편의 말이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컵이 도구나, 잣나무가 깨달음이구나,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실은.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하면 밝혀지냐면, 자기가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하면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수밖에 없어. 통해서 이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으셨다, 발을 씻고 앉으셨다, 뭐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하기 전에 생각으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그냥 이 모습 하나하나에 전부 이 법이 다 드러나 있구나, 이 진실이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구나, 증명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거는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장애만 돼요. 그래서 방편의 말은,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은 듣고 잊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깊이 간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안 다가오니까 분명히 어떤 이 자기 이 마음에서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이건지 저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서는 뭔가 이렇게 감이 있고 진동이 있어. 뭐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분명히 이건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통하지를 못하는 뭐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자기가 이걸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슴에 남아요, 이게. 나도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아니 이걸 하는데 이게 왜 나는 안 다가오지? 뭐 이렇게 남아.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심정 그런 입장으로 그냥 이 본문을 듣고 이겁니다 하는 이런 본문을 듣고 이제 거기에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법을 가리키는 이 모든 말은 일부러 기억하거나 그걸 간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색적 시공이니 일체 유심조니, 이 사물이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뭐 불국토고 정토니? 이런 말을 간직하고 기억할 필요는 일도 없어요. 그게 근거가 되고 그게 이유가 돼서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제 그런 말들도 이제 다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텐데,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때는 아,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의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적 시공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일체 유심제도 사실이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을 듣고 그렇구나, 알겠다 이러면은 그건 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느낌, 본문을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들지. 아,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요. 통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말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이게. 와, 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하고 나서도, 그런 오해, 착각이, 깊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아듣는구나, 이런 거, 알아듣겠구나, 이런 게 있어. 근데 거기에 내 알미, 개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정말로 우리가 이 공감하고 실감한다라고 하는 이것만 오롯한 건지, 이게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 법문은 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법문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근거,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전혀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굳이 이유가 있고 근거가 된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실현된 그 현실만이 유일하게 이유고 근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죠. 예,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사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온 말들이다. 뭐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방편에 대해서 이 대종고 스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대법어를 보면 여기에서는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간다. 진흙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 옷도 진흙에 이렇게 버리고 손발도 이 진흙에 묻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말이거든. 물에 빠진다는 말도 물에 자기 옷도 젖고 몸도 젖는다는 말이거든. 이 말하고 반대말이 이 청정법신이에요. 그냥 깨끗하다. 뭐 진흙이 묻을 일도 없고 옷이 젖을 일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어떤 이 세계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할 말도 없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고 뭐 부처다 중생이다도 안 돼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문이라고 하고 뭐 설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지. 그럼 노파심은 뭐야? 이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이 분별 착각이라고 하는 이 진흙탕하고 이 물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옷이 젖고 진흙에 뭐 얼굴이 묻고 이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은 가르치는 말은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진흙탕하고 이 물속에서 빠져나오면 되지. 그 말을 듣고. 빠져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이해하고 알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 더 이상 진흙탕에서 구르지 말고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라고 일부러 진흙탕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비유가 이 법화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나오는데 법화경에서도 방편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요. 누런 나뭇잎 비유도 나오고 화성 비유도 나와. 근데 참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뭐 물론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누런 나뭇잎 비유도 저는 안 다가왔어요. 근데 안 다가온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거기서는 어린아이가 막 운단 말이야. 사탕 사달라고. 근데 돈은 없어. 근데 저 울음을 그치게는 해야 되니까 이 누런 나뭇잎을 돈인 것처럼 해서 돈을 나뭇잎을 주니까 이제 그 사탕 사 먹을 수 있다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뭐야? 그래서 그 나뭇잎 가지고 가서 가게 가서 사탕 주세요 했는데 사탕 안 주면은 더 화가 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먼저 생각이 되니까 안 다가왔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법화경에 또 나오는 화성 비유인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막을
예,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배가 고파. 이제 다 막 지쳤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고 아우성을 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도 지금 사막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생의 세계에 몸을 받아서 중생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모래 언덕만 넘으면은 성이 있다, 성이. 우리가 씻을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도 있고,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도 있는 그런 성이 있다. 저기까지만 힘내서 걸어가 보자. 이게 방편이라는 거야. 근데 실제 성은 없어. 근데 똑같아, 제 구조는. 제 생각의 구조는 똑같았어. 그래서 그 언덕을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넘어갔다고 쳐. 근데 성이 없네? 그럼 거기서 푹 쓰러질 거 아니야. 기대한 만큼 더 실망, 절망을 해가지고 그냥 푹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 방편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저는 일도 안 다가오더라고. 네, 괜찮습니다. 뭐 일도 안 다가와도 제가 이걸 체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예,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도 이걸 체험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 그런 비유는 안 다가와도 저는 이거 하나는 통하고 싶고 여기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변화가 없었거든. 뭐 화성에 비우든 나뭇잎 비우든 뭐 이런 게 안 다가와도.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하고 이렇게 체험하려면은 무조건 이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여기 익숙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가오거든. 그 전까지는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다가오는 방편도 있고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뭐 이런 거는 다가왔어요. 제 심정 같으니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안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방편을 보는 눈은 반드시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야 생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잘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말을 이게 어떤 말인지 하고 자기 스스로가 헤아려서 판단해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딱 통하기만 하면 돼. 용도는 그거밖에 없어. 잣나무라고 괜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용도는 그거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그냥 딱 통하기만 하면 돼. 그 앞에서 따지지 말고 왜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누런 나뭇잎을 이 사탕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주었어. 따지지 말라고. 저게 가짜 돈인데 이렇게 따지지 마. 그 오래된 우리 습관이거든. 그거 따지지 말고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 그냥 분별망상에서 한번 빠져나와 버리면 돼. 근데 따지는 건 뭐냐? 분별망상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또 그 말을 듣고 또 분별을 하는 거거든.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뭐 법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멀쩡한 컵을 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따질 필요가 없어, 법문 들으면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따지고 싶거든. 알고 싶어. 저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싶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왜 앞뒤가 안 맞지 하고 이렇게 따지고 싶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그런 건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확히 할수록 좋지. 어떤 이런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 이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어차피 그 개념이 나왔으면 그 개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건 뭐 좋은 일이지. 오해를 안 주니까, 안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뜻하고 왜 다른 말을 하는가 이 생각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본문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변명이 아니고 뭐 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변명이 아니고 그 뜻이 무슨 뜻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돌을 묻는데 뭐 잣나무라고 그러고 똥 닦는 막대기라고 가르치는 반인데 이 말의 뜻을 조금 뭐 잘못 말하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잘못 그냥 마음껏 잘못 말하라고 해. 그냥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그냥 마음껏 잘못 말하라고 해. 근데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제 스승님 법문 들을 때 내가 하는 뜻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매이더라고 자꾸. 저기 저런 뜻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그거는 그냥 법문으로 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다 듣고 문자 보내려고도 했다니까 저는.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려고도 했어.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게 1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이렇게 바르게 교정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제가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문을 들으실 때는 매이지 마시라고. 예. 그냥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한 100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위치다. 그런 뜻을 잘못 알고 잘못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런 거는.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나칠 뿐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도리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라고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무슨 도리인지 살펴보는 게 생각이다라고 또 못하게도 했다가 자꾸 그러거든. 자꾸 그러는 데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금방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 중에서도 그냥 요즘 그냥 제가 조금 불편한 곳이 어깨니까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 뼈가 금이 가가지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움직이면 이거 더 아프다 움직이지 마라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근육이 뭉쳐서라든지 굳어서 그렇다 그럼 움직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해주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무슨 도리인가 살펴보는 건 다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병에 따라서 약이 다르거든. 이런 때는 어떤 때 쓰냐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써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는. 근데 무슨 말만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말이지 하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그냥 팔을 딱 그냥 기부스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야지. 그래야 뼈가 붙지. 그러니까 따질 게 없다는 말이야.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때는 반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병이 다르니까. 병이 다르니까 치료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러잖아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나쳐 버린다는 거잖아. 아, 다 방편이지 하고 지나쳐 버린다든가. 일체 유심이지 하고 지나쳐 버린다든가. 색적 시공이지 하고 지나친다든가. 특히나 뭐 세간은 다 허망한 거지, 무상한 거지 하고 지나쳐 버린다든가.
뭐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죠. 만약 힘이 있는 대장부라면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무슨 도리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또는 무슨 도리인가 하고 살펴보는 건 다 생각입니다. 이럴 때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그냥 건강한 복음을 쥐고 한 칼에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생각의 길을 그냥 다 끊어버리라는 거야. 그냥 곧장 그냥 분별을 그냥 잘라버려 가지고 그냥 분별이 사라지면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그냥 분별을 없애고 깨달아야 될 어떤 법이라든지 이 세계 실상을 뭐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런 건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면 밝음이 그냥 저절로 밝듯이, 밝음이 사라지면 저절로 어둡듯이 똑같은 겁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것만 이렇게 경험이 되고 실감이 돼요. 분별이 사라진다는 말이나 우리가 이 세계 진실에 통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앞뒤가 없는 말이야. 순서가 없는 말이고. 네, 그러면 죽고 사는 길도 끊어지고 번분이 성인이 하는 길도 끊어지고 헤아리고 사량함도 끊어지고 얻으니 이르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도 끊어집니다.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할 것 없이 다 사라져요.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사라져. 물론 이제 사라진다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라지는 걸 안다 그러면 아직 안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걸 아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런 알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방편의 말인데,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오해를 많이 해요. 너무 사라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은 이 사실인 것처럼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진다, 뭐 분별이 끊어진다, 뭐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이 분별이 끊어지는 뭐 이런 거를 내가 아는 것처럼,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거든. 그런 알미 있으면 그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뭐 나와 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나와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옳으니 그러니 생각도 없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체험하고 이제 그런 건 좀 있지. 자기가 체험한 게 그냥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실상이고 부처고 뭐 진실이고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이런 느낌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 체험을 거기에다 이렇게 딱 하나로 붙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체험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근데 정작 이 번쩍하는 이 체험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뭔가 번쩍하고 뭔가 체험이 있으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알고 싶은 거라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이 모든 분별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구나.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뭔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냥 둘 수가 없어. 뭔가 있기만 하면은.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싶고,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좋은 거라면 또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계속 그러니까 그 알고 싶은 그 욕구 욕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체험하고 그걸 조복하고 항복하는 시간인데 신기하게도 그 알고 싶은 욕구 욕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신기하게도 지혜가 나와, 지혜가. 그건 참 신기해요. 묘하고. 근데 알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으면 이 지혜가 안 나와. 내가 체험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알미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지혜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혜는 또 뭐지 하고 또 생각을 해버려. 지혜가 뭔지를 또 알고 싶어하는 이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지혜가 나올 리가 없죠. 바로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뭐가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벗어나야 돼. 마찬가지예요. 금강왕 보검을 쥐고 한 칼에 이 네 길의 갈등을 잘라버린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무슨 금강왕 보검이라고 하는 게 유형 무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잘라내야 될 갈등이나 번뇌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뭐가 뭐 실체가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실은.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라내야 될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뭐 아무 실체가 없어, 그것도. 그러니까 꿈과 같다고 그러지. 꿈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지금 당장 자기가 그냥 뭐 생각 속에 있던 뭐 착각 속에 있던 그냥 그걸로부터 그냥 훌쩍 벗어나면 되는 거야. 자꾸 벗어나라고 하니까 또 그럼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걸림없이 깨끗하여 붙잡을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옛날 관계 스님이 처음 임재 스님을 찾아갔을 때 임재 스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곧 승상에서 내려와 곧장 멱살을 붙잡으니 관계 스님은 즉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예요. 자기 힘으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마음에서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고 싶은 이 뜻은 있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뜻이 있으니까 이제 뭐 걸어서 선지식을 찾아오기는 왔는데 그렇다고 이럴 때는 무슨 뭐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자포자기 상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내가 자포자기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어떤 생각으로 자포자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천길만길 절벽에 그냥 딱 마주한 것처럼 손으로 밀 수도 없고 뭐 올라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에 이제 가득 찼다 그러는 거 이런 경우는. 이런 입장에서 찾아왔는데 뭐 법문을 해준 게 아니고 앉아 있는 의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런 법문하는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멱살을 확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관계 스님이 확 와버린 거지 이게 여기 딱 통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진짜 이랬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재 스님도 참 재밌어. 근데 보통은 왜 제가 재밌다고 그러냐면 보통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느낌은 다 있어요. 해보시면 그럴 때 이 상대가 지금 그냥 꽉 차있던 여기 이게 그냥 쑥 내려가 가지고 그냥 모든 이 분별이 그냥 다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이 느낌은 있어. 상대가 그런지 아닌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선사들은 묻죠. 네가 뭘 보았기에 알겠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거죠. 하여튼 이 글로는 여기에서는 임재 스님은 그가 이미 투철이 깨달은 것을 알고서 곧 밀어내고는 다시 말로 따져보는 일이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
무슨 뭐, 이 상대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보는 뭐 투시력이나 뭐 또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타심통이라든지 뭐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예, 뭐 수학이나 뭐 국어나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 얘가 그걸 딱 캐치해내는 그런 순간 느낌 막 이런 게 있잖아. 아, 얘가 이제 이걸 이해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거는 다른 거 없어. 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뭐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 직업이라는 말은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전달되어 오는 거지. 그것도 100%도 아니야. 또 뭐 그렇다고 항상 느낌이 다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이제 이해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법문 듣고 있는 표정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 관심이 이거니까, 뭐, 학생들 가르쳐 본 분들은 알 거라니까. 저놈이 지금 알아듣고 있는 표정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표정인지, 이게 느낌이 오잖아, 이게. 그걸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그래도, 예, 물어봐요. 예, 물어보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관계 스님한테는 임재 스님이 공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은 적이 없고 뭐 말을 안 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이 얘기 한 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냥 멱살을 붙잡는 순간 그냥 곧장 깨달아 버렸다는 거잖아. 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 이런 일이구나.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분별에서 다 벗어난 거구나. 이렇게 깨닫지는 않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을 때는 그냥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깨달을 때도 똑같아요. 꼭 뭐 이렇게 말 없이 뭐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라든지 뭐 손가락 하나 세우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에서만 깨닫는다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는 그냥 이런 말을 듣다가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문득 말 듣다가 깨닫는다니까. 이 멱살을 잡을 때는 왜 잡는지 모르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미워서 잡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러면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 예, 그런 경우에, 예, 제가 딱 한 분 귀를 잡아서 빗은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못 깨달았는데 그게 약이 되기는 했더라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잤대. 그것도 이틀인가 3일인가를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더니 그게 계기가 돼서 예, 조금 예,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때 못 깨달았냐? 억울해서 못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 귀를 잡아서 비틀지? 뭐 이런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아. 근데 깨달으면 그런 거라고. 그냥 깨달을 때는 그냥 그게 이 일인지 저 일인지 옳은지 그런지 미운지 좋은지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깨달을 때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잘 안 돼. 자꾸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근데 100% 그럽니다. 100% 깨달을 때는 그냥 이렇게 깨달아요.
생각이나 알을 가지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서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맞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냐면 대종고 스님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읽을 때 이 표현인데 이 칼끝과 칼끝이 이렇게 딱 만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대종고가. 예를 들어서 칼끝과 칼끝이 이렇게 딱 만나는. 처음에는 저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칼끝과 칼끝이 만나는 거, 그만큼 어려운 일인가 보구나. 뭐 이런. 그렇게 넘어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해도 돼, 자기가. 자기가 이 부엌칼 두 개를 가지고 이 칼끝과 칼끝을 딱 마주해서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내가 해도 안 될 텐데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제 칼끝에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칼끝을 딱 대서 그거 만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오른손 왼손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와 남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겠냐고. 천만 번을 해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통하는 게 그런 일이야. 그냥 문득 그냥 칼끝과 칼끝이 이렇게 딱 맞아버린 거야. 그냥 문득 맞아버린 거야, 문득 그냥.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문 들으시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내가 생각을 해서 나를 돌아보고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고 어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칼날과 칼날은 부딪힐 수가 있지. 그 정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어떻게 바꾸고 뭐 힘을 쓰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칼끝과 칼끝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문득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냥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뜻과 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 깨달아지냐? 몰라, 그런 거는. 몰라. 근데 그 뜻과 원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통하는 때가 있어요. 딱 통하는 때가 있어.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이 선사 중에 한 명이 임재거든요. 마조, 백장, 황벽, 임재.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좀 공부한다 하는 분들은 임재 스님은 다 들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재종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이 가장 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조계종도 임재종을 계승한다. 어쨌든 이 앞에 이렇게 내세운 거는 그겁니다. 임재종을 계승한다. 그래서 뭐 근현대에 우리나라에서 뭐 좀 큰 스님이다, 이름 있는 스님들이다, 깨달은 스님들이다 하시는 분들이 다 임재종 몇 대 조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임재종이 마지막까지 좀 이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천하의 임재도 처음에 출가해서는 당연히 경전 공부를 했죠. 근데 경전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해 보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잖아. 방법과 길이다 하는 거 다 분별이고 생각이니까.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거 다 생각입니다. 없잖아. 그래서 이제 황벽을 찾아왔어요. 선을 찾아왔는데 그 천하의 임재도 황벽 밑에서 3년을 죽으라고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 이 천하의 임재도 3년 죽으라고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이나 하는 공부하는 이 자세나 태도는 뭐 너무 좋아. 그러니까 환경 밑에 있었던 이 수자, 제 일자라고 그랬어요. 수자를. 수자가 저 친구가 참 공부하는 이 태도나 마음가짐은 좋은데 3년을 듣고 아직 못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살살 꼬셨잖아. 저 황벽이라고 하는 이 스승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좀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승님하고 면담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물어볼 말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 뭐 물어볼 말이 없잖아. 물어볼 말이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도 물어볼 말이 없어도 좀 들어가서 면담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들여보냈어. 그리고 질문도 지가 만들어줬어. 수자가. 정 물어볼 게 없으면 들어가서 스님한테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어볼 말도 없고 그 공부를 그래도 자기보다 먼저 시작해서 한 선배 도반이 면담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 질문 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거 물었다고 황벽한테 이 바보 같은 놈하고 맞고 나왔잖아. 3년을 그렇게 그 열심히 그 마음가짐으로 한 임재도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서 또 맞고 나왔어요. 세 번째 들어가서도 맞고 나왔고. 때리는 데는 그런 뜻도 있다니까. 물론 당연히 가르침이지만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걸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살아보면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다. 그거 도깨비 같은 말이야. 벌건 대낮에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깨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눈 뜨고 무슨 잠꼬대하고 헛소리 하냐 하고 한 대 맞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 이름은. 도깨비라는 이름은 있잖아. 도깨비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 이름에 맞는 도깨비를 본 적 있는 분 계세요? 특히 블랙박스 나오고부터 못 봅니다. 이름은 있어. 근데 그런 이름들 꽤 있죠. 이름만 있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용이라든지 이 머리에 뿔 달린 그 뭐 있잖아. 그 어디 저쪽 유럽 쪽에서 뭐 신화에 나오는 뭐 있잖아요. 이름은 있다니까 이름은.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이렇게 뭐 상상해서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거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렇듯이 깨달음이니 돈이 불법이니 뭐 우리 본래 마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진리니 이 세계 실상이니 하는 것도 전부 이름만 있지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무슨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인 것처럼 이게 뭐지 하고 찾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지. 도깨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잠꼬대에서 빨리 깨어나라. 그런 꿈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듣고
이게 이렇게 통할 때는 어떻게 통하냐? 자기는 모르지만 어떻게 통하냐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어떤 깨달음이니 돈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또는 이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라니까. 여기서 통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겠냐고. 이게 뭐겠냐고. 이게 무슨 도겠습니까? 무슨 부처겠습니까? 깨달음이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자기의 그 분별 망상을 깨부수는 무기예요, 무기. 뭐 없어. 제가 무슨 뭐 드러낼 도가 있어서 이겁니다. 그러겠습니까? 뭐 없어.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 듣고 내 생각이 안 깨졌다. 그건 무기가 안 된 거야.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 일을 했을 때 그게 효용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무기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근데 우리 이 분별망상, 이 착각을 깰 수 있는 이 무기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무기만 얘기하면 돼. 그냥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안 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명상하면 됩니다. 뭐 호흡을 뭐 어디에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안 돼, 그게. 뭐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해는 지금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하는 이것도 그대로 있는데 이해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깨 부숴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건데 이걸 깨 부수지도 못하고 다시 여기다가 시멘트를 또 붓는 거야, 시멘트를.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곧장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깨지고 와장창.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와장창 깨지는 것밖에 없어, 와장창. 예부터 다행히 이와 같은 본보기가 있었는데도 다 이와 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말 듣고 그냥 곧장 깨닫고 뭐 길을 가다가 뭐 가다가도 곧장 깨닫고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아요. 천둥 번개,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듯이 깨달아요.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징조도 없이 그렇게 깨달아.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일사무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홀히 할 뿐입니다. 광계 스님에게 처음부터 한 점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마음을 앞에 두지 말라고, 목적에 두지 말라고. 내가 깨닫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법문을 안 들으시겠지. 있긴 있어. 근데 이걸 앞세울 수가 없는 거야. 앞세울 수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때 멱살이 붙잡히자 바로 깨달았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손발을 묶어 천하를 한 바퀴 끌고 다닌다 하여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이런 유혹도 있긴 있어요. 그냥 탁 그냥 옴짝찰짝 못하게 어디 방에 그냥 문 잠궈 놓고 들어가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이 생각이 한번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유혹도 있었어. 저도 초기에는. 딱 이런 말을 써놓네. 안 돼, 그게. 집단으로 딱 해놓고 막 뭐 일주일 동안 뭐를 막 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그런 때는 뭐를 하냐면 경계 체험을 해요. 왜냐면 계속 자기 의식을 몰아붙이니까. 의식은 몰아붙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의식이 만들어줍니다. 지가 살라고. 그런 걸 경계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하죠.
예를 들면은 뭐 부흥회라든지 막 이런 거 가면은 그 열기에 막 내가 취할 수밖에 없잖아. 뭐 어디 콘서트 이런 데 가면 막 취하잖아.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온다니까. 그거는 의식을 막 밀어 올리든지 밀어 붙여가지고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체험을 하지. 의식이 만들어내 버리니까. 그런 좀 유혹 같은 것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 뭐 불법에서 자꾸 이 공부는 무위법이라고 그러잖아. 무위법. 뭔가를 뭐 애쓰고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뭐 끌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이러니까 어떤 이 방법을, 하여튼 저는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공부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구나. 방법을 쓰는 게 아니구나. 방법은 이 세속에서 이 사람들 일에서나 방법을 써서 어떤 효율을 높이고 뭐 이러는 거지. 이 어떤 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방법의 일이 아니고,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야. 그냥 늘 뭐 세상이 어떤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냥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야. 그냥 이 법은 법일 뿐이야. 그냥 늘 그냥 이거일 뿐이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뜻과 원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때가 있어.